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의 의미. 자, 성경을 보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는 말씀이 있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성령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불과 성령이라고 하고 또 물과 성령이라고 했을까? 자, 불과 물은 절대 갖출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 것을 상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불이라고도 하고 또 성령이 물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언제는 성령이 불이고 또 언제는 물이겠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과 요한복음 3장 5절 두 구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이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1절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또 오셔서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유대인의 관원과 대화를 하시는 중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불과 물 이것이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한 성령을 가지고 불로서도 말씀하시고 물로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과 불, 이 성령과 불을 말씀하실 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세례를 주는 거라고 그랬죠. 성령과 불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자, 여러분 세례 잘 아시죠? 세례를 지금 이제 침례라고 그래서 실제로 저 강가에 가서 거기서 잠기는 그런 세례를 받는 그런 교단들이 있고 또 천주교처럼 이렇게 약식으로 물을 뿌려서 주는 세례를 행하고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세례가 성경적인 세례예요? 어떤 세례가 성경적입니까? 물론 자, 성경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 강에 가서 물에 잠기는 세례를 받는 것이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세례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세례는 여러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자, 성경의 세례가 하나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세례가 몇이에요? 하나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세례는 하나의 세례는 과연 어떤 세례일까? 자, 이것은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있는 세례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단 하나의 세례입니다. 우리 또 말씀을 확인합시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자, 로마서 6장 3절 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요, 세례는 곧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자, 우리가 침례를 줄 때도 물속에 어떻게 푹 들어갔다 나오죠. 그게 뭐냐면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계속 물속에 두는 게 아니죠. 다시 나오죠. 이때 내가 뭘 얻어서 다시 산다는 이야기냐면 새 생명 얻어서 다시 산다는 이야기예요. 의미로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강에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했잖아요. 방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나도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4절에 그랬잖아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만 장례를 치렀어요. 우리도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산 사람을 장례 치러요. 죽은 사람을 장례 치러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단 하나의 세례는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해요. 죽는 것. 그래서 세례는 그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성경은 세례라고 해요. 그런데 자, 이 세례를 예수님은 뭘로 주시느냐? 불로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세례 요한은 뭐 하려고 물로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물로 주는 세례는요,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느냐면 회개. 그러면 물론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회개했다고 구원 받을까요? 여러분, 회개했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말 그대로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죠.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짓던 사람이 죄를 더 이상 안 지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아담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중 실수하고 죄중 잉태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죄를 배우고 또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짓죠. 왜? 죄의 생명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는 우리가 유전받은 죄예요. 그래서요, 자, 만약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죄가 없다고 전제를 하고 죄가 없으니까 그러면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됐나요? 아닙니다.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진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면 죄가 없는 아담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고 믿을지라도 실제로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뭘 말씀드리고 싶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어도 뭘 받으면?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 아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돼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4절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잘 보시면 우리를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리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줘야 되는데 새 생명을 주려면 반드시 먼저 죽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을 얻은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러면 세례는 죽으신 갚아야 받는 세례라 그랬죠. 그러면 불로 하는 것은 뭘 합니까?
불로 하는 것은 뭘 해요? 태워서 없애버리죠. 태워서 없애버리잖아요. 자, 여러분, 가끔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려고 그 현장을 휘발유 같은 거 딱 뿌리고 어때요? 불로 태워버리죠. 그러면 증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다 그 불로 태워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자, 성경에도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소멸하는 불. 소멸이 바로 태워서 없애버리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재가 나면 집이 전소됐다고 그러죠. 전소. 전부 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앞에 소자가 다 타버렸다는 소자고, 멸자는 말 그대로 멸해버렸다, 없애버렸다는 뜻의 멸자입니다. 다 타서 없애버리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다 태워서 없애버릴까요?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불로 그냥 세상을 싹 켜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새하늘과 새 땅을 짓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태우시는 게 아닙니다. 네?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뭘 받았느냐? 진독지 못할 나라를 받았죠. 네. 진독지 못할 나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 이 나라를 우리에게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태워버리신다는 이야기예요. 진동할 것이 하나도 없도록. 그러면 진동할 것이 뭐가 진동할 것이냐? 바로 사람 속에 있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자, 우리 사람이 처음 구원 받은 후에도요, 죄가 싹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임상적으로는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죄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서 어떤 일이 생기고 사건을 만나면 여러분 속에서 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리스도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나 죄는 여전히 또 내 속에 생명으로 몸에 남아 있어서 여전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없애시느냐? 바로 이 불로써 죄를 처리하고 없애시는 거예요. 자, 사람 속에 죄가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사람의 몸에 죄가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5절 좀 깁니다마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이 상태는요, 불신자들의 상태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속에 죄가 있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또 그 법을 지키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게 원함은 있으나 뭐가 없느냐? 행함이 없어요. 그럼 행하시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셔요.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또 뭐가 남아있느냐? 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떤 몸이요? 사망의 몸. 사도 바울이 사망의 몸이라고 지칭한 것은 죄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 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있어요? 몸에. 자, 그래서 처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상태가요. 자,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잘 보시면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냐 그랬죠. 이것이 처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은 살았기 때문에 영에는 생명이 있지만 몸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몸은 어떤 상태예요?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으로 죽었어요? 죄로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만 살리고 몸 그대로 두신다고 했나요? 아니죠. 영으로서 죽을 몸도 살려요. 그런데 몸이 왜 죽었어요? 죄로 죽었죠. 그러면 죄로 죽은 몸을 살리려면 뭘 없애면 돼요? 죄를 없애면 되겠죠. 그래서 이 죄를 없애는 일에 하나님이 불로써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죄를 없애는 일에. 그리고요. 자, 불이 먼저냐 물이 먼저냐 뭐가 먼저일 것 같아요? 자, 불로 먼저 하실까요? 물로 하실까요? 동시에요? 자, 세례를 주시는 것. 그러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바로 이 세례를 받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그게 죽으신 값에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자,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더러운 죄를 먼저 어떻게 해요? 깨끗이 다 불로 태워버린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분세례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불로 하면서 막 하늘에서 뭐 뜨거운 것이 임해가지고 몸에서 열나고 막 헐떡헐떡 뛰면 이것이 분세례 받은 것이고 성령의 은사 받은 것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어떤 신앙이라고요?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모태신앙인데 그것은 못하는 신앙의 못해신앙이에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그런데 제가 보기는 많이 봤어요. 제가 다니던 수목원 교단에서 제가 학생 때 철 따라서 부흥회를 해요. 춘계 부흥성회, 추계 부흥성회, 신령대 부흥성회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통성 기도하고 방언 받고 막 그냥 부흥 강사 와가지고 교회가 들썩들썩하면서 난리가 나요. 그냥 은혜 받았다고 막 그냥 난리가 나는데 그것이 꼭 풍선에 바람 든 것처럼 그때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좀 지나고 나면 풍선 바람 넣어놓고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뭐 구멍도 없는 것 같은데 서서히 바람이 빠져버리죠. 자동차 타이어도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바람이 빠지는데 그 얇은 풍선 바람이야 뭐 얼마나 더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뜨겁고 좋은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바람 빠진 것처럼 그렇게 되면 또 말짱 도루묵이라. 여전히 죄 짓는 상태는 그대로 똑같고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지 이런 것 자체도 이야기 자체도 안 하고 그냥 성령의 은혜 받았다는 것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불세례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불세례는요 몸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불로서 소멸하는 내 속에서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는 거. 그래서 자 우리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주의 사자가 임하는 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여기 주의 언약의 사자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표백 깨끗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라스 넣어가지고 행주 같은 거 삶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표백제라서 아주 그냥 하얗게 변하죠. 예? 자, 또 그리고 금을 연단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 금반지 차고 계신 분들 그 금 그 성분이 99.999 이렇게 나와요. 그 순금을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 성분 표시할 때, 예,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걸러낼 수 없는 그런 성분들이 예, 아주 조금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 이 금을 그렇게 예, 순금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금이 섞여 있는 그런 원석이 있잖아요. 그걸 연광도에 넣어가지고 예, 이게 이제 물건마다 그 녹는 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예, 최종적으로 뭐만 남겨서 금만 남겨서 왜 그런 과정을 거칩니까? 이게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순금만 이렇게 모아놓으면 예, 그것이 엄청 귀한 것이 되잖아요. 물론 금 원석 자체도 그 안에 금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지만 똑같은 무게의 예, 두 원석과 실제로 순금이 만들어진 덩어리랑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를 자,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고 금은같이 연단한다 그랬죠. 누구를 연단하신다고 그래요? 레위 자손. 여기 이제 왜 특별히 레위 자손을 언급을 했느냐? 여러분 구약의 이 레위 자손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 지파로서 성전 일을 맡아보게 하셨어요. 따로 구별해서.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에서 11지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를 자,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이 두 아들을 각각 한 지파,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되게 해서 12지파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레위 지파에서는 또 제사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반드시 어디서만 나와요? 레위 자손에게서만 나와요.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이라 하면 성전 일을 맡아서 하는 자고 또 제사장을 말해요. 목사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곳이 강대상이 제단이고 제단에 쓰는 목사가 제사장이고 천만의 말씀이요. 만약 그렇게 전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입니다. 자,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찾아서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태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를 뭐에 삼았어요? 나라와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잖아요. 목사만 제사장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제사 드리는 거죠. 자,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가져오면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제사장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피를 흘리는 제사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사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자, 우리에게는 여전히 제사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어떤 제사냐? 산제사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또 확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뭘 드려야 되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요.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제사장이라니까요. 제물이 있어야 되죠. 제물은 또 어디 있어요? 내가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이라고 그랬으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몸을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제사를 드려요? 산제사.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이 받으시게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되죠.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떤 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는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드리지만 마음도 드려야 돼요. 근데 마음만 드려요? 몸도 같이 드려야 돼요? 몸을 드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다시 로마서 8장에 처음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가 영은 은을 인하여 살았지만 몸은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죠. 이 죄로 죽은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죠. 거룩한 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몸에서 뭐가 사라져야 돼요? 죄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스스로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러니까 성령과 불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죄를 태워버리는 일을 한다니까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 실제로 저기 두암동에 가면 있습니다. 성령이 불타는 교회. 도대체 뭔 불이 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 죄를 태워버린다는 의미로 불타는 교회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 역사해가지고 막 그냥 예배 때마다 막 그냥 뭐 은혜가 넘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 뜨거운 것이 자기가 열려서 뜨거운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뜨거운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 은혜는요, 내 속에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은혜예요. 네?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은혜예요. 물론 찬양 부를 때 뜨겁게 부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같이 부르자고 하는데 그냥 혼자만 그냥 멀뚱멀뚱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찬양이 신나는 찬양 부를 때는 박수도 치고 드럼도 치고 부를 때도 있고, 또 조용한 찬양 부를 때는 분위기에 맞춰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나 모든 예배에 그런 그 분위기로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생명으로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찬양팀 데리고 다니면서 아주 그냥 분위기로 자중을 휘어잡아가지고 그렇게 이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거기 가서요 그렇게 이 사역을 했던 많은 목사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이야기하자면 저도 그 집회를 가봤습니다만은 박영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영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금 그 사람 감옥 가 있다 그래요. 감옥 가 있대요. 그 사람 집회에요 사람들 몇천 명씩 모였어요. 저도 가봤어요. 또 가서 그때 막 그 분위기에 헌금도 내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 속에서 죄가 사라지고 아버지 생명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레위 자손을 연단한다고 하실 때에 누가 레위 자손이냐? 목사만 레위 자손이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연단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를 연단해서 금과 은같이 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이 뭐가 제물이라? 내 몸이, 여러분 각자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에요. 몸을 함부로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함부로 쓴다는 것은 죄 짓는 것에 여러분의 몸을 내어주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말라기서 4장 1절로 3절에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분물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른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불로써 우리를 시험하시는 때가 와요. 공력을 시험하시는 때가 온다고 그래요. 자, 집 짓는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2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또는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우리가 짓고 그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오는데, 공력을 뭘로 시험한다 그래요? 불로 시험한다 그러죠. 그 왜 그때 불로 시험하느냐?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때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 이것이 육신에 속한 것들, 죄, 세상 종용, 이런 것들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다 태우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이르러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이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 불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각 사람마다 육체를 벗을 때가 있죠. 영원히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에 자, 의로운 너희에게는,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안에 이 떠오르는 의로운 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뛴다 그러죠.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악인을 밟아버려요. 어떻게? 발바닥 밑에 재같이. 그러면 밖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찾아내가지고 그냥 발로 막 지근지근 밟아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악인이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각자 여러분 속에 악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밟아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된 것을 밟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는 무엇에 대한 결과입니까? 죄가 어떻게 남는 것이 죄예요? 다 타버리고 남는 게 죄죠. 다 타버리고 남는 것. 더 이상 탈 것이 없는 것. 죄는요, 어떠한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이 압력을 가해도 또 변화를 줘도 변함이 없는 것이 죄예요. 더 이상 다른 성분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최종적인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죄. 더 이상 탈 것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성령의 불로써 완전하게 소멸돼 버려가지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악인을, 어떤 악인을 밟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악인을 밟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나무죄에 상관하지 마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나무죄에 상관하면 그 내전 간섭이에요. 내 나라는 내가 다스리면 돼. 나무 나라는 다른 사람이 다스리게 냅두고. 그러니까 어떤 죄만 처리하시면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하시면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사람의 힘으로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불로 세례받게 하신단 말입니다. 뭘 다 태워버리라고? 죄를 다 태워버리라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죄를 다 소멸시키고 태우고 가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상급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남겨놓고 가면 둘째 사망이 해를 받는 것이 돼요. 해를 받으실래요? 상을 받으실래요? 그럼 나는 해도 안 받고 상도 안 받을래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 둘 중 하나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럼 둘 다 할게요. 하나만 선택하다 해도 꼭 두 개 다 한다 그러고 또 두 개 다 안 한다 그러고. 그것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 해를 받든지 다 여기서 처리하고 가면 상을 받든지. 여기 계신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상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불로 죄를 소멸하지만 또 성경을 보면은 물로 또 씻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 죄를 물로도 씻는데 불로도 태운다고 하고 물로 씻는데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에베소서 5장 20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물로 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물이 분명히 또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물로 깨끗게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8절로 10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 나오죠. 여기도 한번 참고적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여기 참 베드로가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그러니까 자, 왜 여기 베드로가 항상 나오느냐? 베드로가 믿음에 대한 애표예요.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근데 자, 이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주여 어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럼 주님 목욕시켜 주십시오. 아예 시켜주려면. 근데 아니다. 이미 깨끗게 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자, 이미 깨끗해진 사람의 발을 씻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자, 물론 이것은 그때 이제 당시에 중동 지방 이스라엘 지역에 신발이 없었어요. 귀족들이 다 신고 다녔지. 대부분은 다 거의 맨발로 또는 줄로 엮어서 뭐 이런 거 신고 다녔지. 지금처럼 이런 신발이 있을 때가 아니죠. 그러면 그 모래 땅이나 이런 데를 다니다 보면 발에 뭐가 묻어요? 흙이 묻죠. 그러면 몸에는 때가 안 끼나? 또 때가 끼죠. 그런데 그 몸에는 예수님이 깨끗게 하셨으니까 네가 다니면서 먼지가 묻었으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씻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씻어내라는 이야기예요. 이 의미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뭘 씻어줬어요? 이미 다 깨끗게 했는데 발은 또 항상 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 죄의 자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와 자백을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데 회개는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애비가 마귀였잖아요. 그러면 마귀를 향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의 종으로 가면서 마귀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목적이 하나님 아들 뜻 함께 한 것을 내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구원받기 전에. 이것을 뭐라 그러냐? 돌이킨 것으로 해서 회개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도 여전히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죄의 자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어요. 자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아무리 죄를 지어서 자백을 해가지고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 할지라도 속에 있는 죄의 생명은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불과 물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자면 불은 생명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켜서 없애버리는 것이 불이고 물은 더러운 것이 묻었으니까 그때그때 깨끗게 씻어버리는 것이 물이에요. 깨끗하게 씻는 것에 대한 것의 물을 말씀드려요 지금요. 근데 물의 진정한 의미는 또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참고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옷을 다 빠는 게 아니라 뭘 빨아요? 두루마기. 자, 여기 이제 이 성경이 이제 우리 글로 번역이 되면서 두루마기가 한복 맨 위에 있는 옷을 두루마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옷 전체를 다 빠는 게 아니라 겉에 있는 두루마기 옷은 그냥 옷을 깨끗하게 빨 필요가 없잖아요. 뭐가 묻었다면 그걸 가만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빨아라는 이야기죠. 뭘로 빨아요? 물로 빨죠. 그러니까 자 불은 불로 깨끗게 하시는 것은요 그 생명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불로 태워버린 죄의 생명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자,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한 번에 그냥 싹 그냥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은 또 세례와 아까 제가 연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그의 죽으신 갚아야 받는 세례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생명이 나올 때마다 그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 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죄의 생명을 태워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불과 물의 차이가, 죄를 씻는 것은 똑같은데 불로써 세례를 주는 것은 완전하게 소멸시켜버리는 것을 말하고, 물로써 씻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지은 죄만, 묻은 것만 어떻게 해요? 묻은 것만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죄의 자백으로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또 불로 태워버린 그 사람 속에 이제 태워버렸으니까 채워진 것이 없겠죠. 태워버렸으니까 남은 것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또 뭘로 채우시느냐? 물로 내 속에 채우셔요. 뭘로 채워요? 채우는 것도 물로 채운다니까요. 자, 그래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로 7절, 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자,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죠. 이것은, 거듭나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고 다시 사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 두 번째.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사람이 늙었는데 그러면 다시 태어나려면,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는 알았어요. 거듭나는 단어의 의미. 그러면 거듭나려면 어디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었다 나와야 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으로 네가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일까? 자, 먼저 또 이 거듭나라고 하신 말씀이 두 군데에 더 나옵니다.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 비교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기는 우리가 뭘로 거듭났다 그래요?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또 3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여기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다가 또 말씀으로 거듭나라고 했다가 또 부활로 거듭나라고 했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거듭나는 것이 각각 따로 있다면 성령과 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3번 나고 부활하심으로 4번 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말씀으로도 거듭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도 거듭나는 것이고 부활하심으로도 거듭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다른 걸 말하겠어요? 같은 걸 말하겠어요? 거듭남을 말할 때는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 물과 성령이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나 이것이 다 다른 거라는 이야기고 같은 거라는 이야기예요. 다 같은 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같은 것을 같은 것으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3번으로 나누는 것도 어떻게 해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인 줄 알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죠? 그때 아버지가 어디 계셨습니까?
예, 좋아요.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정확히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믿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 어디 계셨냐 물어보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 땅에 계셨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해줘도 안 듣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녀. 그러면 구원 받을까요?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 다녀서 구원 받을 수 없다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생명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생명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생명은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밖에 계신 것으로 믿는 분들은 스스로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증거하는 것과 똑같아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합시고 그랬죠. 자, 오전 예배에는요 더 자세히 깊이 말씀을 해드릴 시간이 저한테 너무 부족해요. 한 시간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제가 오후에도 꼭 말씀을 들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 주일이죠.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근데 자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고 해놓고 오전 1시간 얼른 참석하고 자기 일 보러 가면 주일이에요, 내일이에요? 자기 일 보는 자기 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일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날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6일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 위해서 살잖아요. 오늘 하루만큼은.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자, 됐어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소리를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듣는 것은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온전히 우리 주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입니다. 다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말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는데 이것이 뭘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곧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생수의 강이 된다는 이야기죠. 생수가 그냥 조금 있는 걸 말해요?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해요? 강은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성령이 내 안에서 뭐같이 흘러요? 강같이 흘러요. 강은 물이 조금 있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강은 많은 거죠. 근데 그럼 물이 더 많으려면 바다가 더 있는데 왜 바다라고 하냐고 강이라고 했을까?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바다는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소성케 하고 바다를 살리는 일을 이 생수의 강이 해요. 자, 이것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고. 자,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실 때에도 물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요 외할머니 댁에서 제가 살았는데 거기 샘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해에 엄청 가물어가지고요. 물이 다들 없는데 그 또 동네 저쪽에 어기에 그 샘물이 또 하나 있었어요. 공용 샘물이. 거기 물도 말라버려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우리 할머니 집으로 물길로 오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할머니네 샘은 아무리 가물었어도 마르지 않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물 길어다 거기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이와 같이 그 물의 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샘물처럼 생수의 근원이 어디서?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곧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7절에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을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했는데 이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받은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이기는 자가 돼요?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받는 자.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기는 자가 생명수 샘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받는데 이기는 자가 받아요? 이기는 자가 받는 것은 상급이요 유업인데 이기는 자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근데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후사를 말해요. 후사는 후계자고 상속받을 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나눈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물론 생명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생명 넣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생명을 그냥 한 번 주신 것으로 끝나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요, 이 믿는 자 속에 생명이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1절로 2절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나를 내리고 정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재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동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항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자, 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성전을 봤는데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흐르다가 자, 바깥문에 이르니까 거기서는 물이 우편에서 스며 나온다고 돼 있어요. 물이 처음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스며 나와. 스며 나오는 것은요, 소리도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씩 흘러가지고 물이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나오는 상태가 스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의 상태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오다가. 그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성전이 이제는 어디 있어요? 성전이 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내 물이 어디서 처음에 이렇게 흘러나오냐? 내 안에서 이렇게 처음에 스며 나와요. 그런데 이 물이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서 47장 3절 5절입니다. 다 같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여기 스며 나온 물을 계속해서 청량을 했더니 이제 이 천사가 청량을 한 것을 에스겔이 본 겁니다. 근데 처음에 물이 어디 차고? 청량한 후에 물이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창이라는 물이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생명의 상태에 대한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이 발목 차는 곳에서는요 뛰어다닐 수도 있어요. 물에 분명히 속에 들어가 있지만 물의 영향을 그닥 많이 받지 않죠. 근데요 무릎 찬 곳에 가면요 거기는 뛸 수는 없어요. 내가 몸을 뛰어간다고 해도 몸이 뛰어가지를 못해요. 걸어갈 수는 있죠. 그런데 자, 물이 허리 찬 곳에 가서는 걷기도 힘들어요. 왜? 물의 영향을 그만큼 많이 받으니까. 그 다음에 창이라는 물이 되면 거기서는 서 있을 수조차 없게 되죠. 그러니까 물속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 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는 물이냐?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생명수요. 이 생명수에 우리가 잠기게 되는 상태를.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발목만 잠긴 사람은요, 물이 있긴 있어도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금 생명의 상태, 내 안에 이루어진 생명의 상태에 대한 단계를 네 가지로 지금 나눠서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강이 되는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에스겔서 40장 1절로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상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상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데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여기 중요한 것, 이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아라바로 가죠. 아라바. 이 아라바가 뭐냐면 이스라엘 지명에 보면은 염해 아시죠? 사해 거기를 포함한 사막지대를 아라바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희한하게 이스라엘은요, 이 이스라엘 그 중심으로 강줄기가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 갈릴리 호수로 시작을 해서 요단강이 쭉 이어져 갖고 맨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염해로 가요. 보통 물은 강으로 흘러서 바다로 가잖아요. 우리나라 저기 한강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요.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게 돼 있어요? 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우리나라 지형이 동고서저예요. 지리 점수를 잘 못 받으신 분들이라. 동쪽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자, 강동구가 있고 강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강 동쪽에 있으니까 강동구겠죠. 강 서쪽에 있으니까 강서구겠죠.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강동구에서 강서구로 흘러요. 그렇게 아시면 돼. 한강 다리 물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냐? 방향을 못 잡을 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강이 염해, 그러니까 이 염해를 사해라 그러죠. 왜 사해라 그래요? 죽은 바다. 아무 사수가 없는. 그런데 그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에만 그런 바다가 있고, 근데 이 생수의 강이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어디로 흘러서? 아라바의 바다, 염해. 근데 그 바다가 어떻게 해요? 소성함을 얻어. 바다가 소성함을 얻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바다가 어디 있어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요,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신 것도 그 나라의 그 관련된 지형을 봐도요, 참 하나님이 일하시면 거기에다 나타나 있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냐? 믿는 저와 여러분 이야기라는 것도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성령은 뭐냐면 내 안에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고 영생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하냐면 불로서 깨끗이 태워버려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물로 내 안에 채우시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죄를 그때그때마다 지은 죄도 씻어야 되잖아요. 이 죄도 물로 씻어요. 더러운 것을 옷에 묻으면 옷을 빨고 발에 묻으면 발을 씻는 것처럼 이것은 죄의 자백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 불로 태우시고 물로 씻으시고 또 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셔서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생명의 상태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과 성령의 불과 물과 성령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또 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불로서 소멸하시고 다시는 그 생명 자체가 없도록 만드신 후에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이 시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 이 말씀들이 실제가 되게 하심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의 거룩한 후사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